오늘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인생의 길을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거나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좀 막막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묻곤 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연륜 있는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요. 전문가에게도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고 그렇게 내 인생의 향방을 좀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멘토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멘토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디세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전쟁을 참여하게 되어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당시에 그 멘토는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났고 멘토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깁니다. 그 멘토는 자신의 아들을, 그 왕의 아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돌아와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디세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멘토가 지금까지 이 시대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멘토를 만나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멘토의 따뜻한 조언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멘토가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명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계실 겁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좋은 멘토를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헬렌 켈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2살이 되던 해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열병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청각과 시각 모두를 잃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의 완전한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헬렌 켈러에게 좋은 멘토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멘토였던 앤 설리번도 사실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장애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중심에 헬렌 켈러가 있었죠. 결국 설리번의 헌신적인 돌봄, 가르침은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세계적인 사회운동가이자 작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멘토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헬렌 켈러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혼자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의 제자였던 토마스 민처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둘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와 충돌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민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직접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그 둘이 충돌을 했고 루터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처는 결국 행동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 반감을 가졌던 농민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농민들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 패배해버리죠. 그리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멘토가 있었죠. 루터라는 좋은 멘토. 하지만 그 멘토를 통하여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의 교만이 민처를 몰락시켰던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멘토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멘토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좋은 동역자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 멘토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민처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룻기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는 사사기 21장 25절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만이 충만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룻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룻은 좀 다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어느 민족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룻기 1장 4절 말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룻이 속한 민족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룻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왜 룻을 부르셨을까요? 사사시대에 부를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이죠. 룻은 민족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결격 사유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멘토가 바로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룻에게는 나오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의 백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자신의 어머니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룻은 어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싶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 곁에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봤을 때는 이런 결정 쉽지 않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함께 지낸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집살이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월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실 매우 불편한 관계이죠. 시어머니가 매우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당신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만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관계를 떠나서 남기로 결정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본문을 며느리들이 본다면 아마 룻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니? 남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 곁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단 하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선택은 불보듯 뻔하겠죠. 자기가 살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신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인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 의해 섬겨지는 신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들, 결국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을 섬기는 무한민족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무엇을 선택했죠?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멘토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룻은요,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결정하는 것은 사생결단과도 같은 결정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어떤 결정인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 내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요. 때로는 자기 신념에 목숨을 겁니다. 마치 요즘 인기 있다가 방영되었다 끝난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이 상길이처럼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부질없는 데 쓰는 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숨을 영원한 것에 쓴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그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룻의 삶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다른 길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찾는 이 다른 길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요, 그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머피 메이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쾌락, 돈, 명예, 이 성공과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행복이 있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잠깐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요, 다시 공허와 실망이 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머피 메이커들은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더 좋은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쾌락, 돈, 명예,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바보라고 부르냐면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바보 메이커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곤 하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냉소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인생에서 반복된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이 세상의 삶에서 만족은 없어 라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늘 우울감에 빠져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마포에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어서 마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거기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철길을 따라 걷는데 그 철길 옆에 의자들이 이렇게 간혹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 의자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한 곳을 응시하면서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생에 아무런 낙과 의미 없이 마치 세상을 다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아픔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요, 세상에서 내 갈망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망을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참된 누림의 기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그 좋은 것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만족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신가요? 룻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도 보지 마시고요. 너무 나의 관점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헬렌 켈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고 심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헬렌 켈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멘토였던 설리번을 기억하면서 추도식에서 이런 기도를 낭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세상의 빛을 보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제게 지식을 주었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손을 떠났지만 저의 영혼에는 그녀의 손길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녀가 천국에서 더욱 크고 밝은 빛 가운데 쉬게 하소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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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관계는 단순한 멘토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을 추모하면서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서로에게 복된 삶이 됩니다. 지금 멘토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멘토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탄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적 멘토가 되어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의 길이 더 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심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에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에, 내 생각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